같이 보시겠습니다.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.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?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?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?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?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?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.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.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.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.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.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.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.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.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가서 다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.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.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내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.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.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?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요셉의 형들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. 왜냐하면 은잔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. 그 은잔이 하필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자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가져가지 않았고 사실이었습니다. 그들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. 요셉이 넣은 것이죠.
그러나 그 요셉이 숨겨놓은 은잔이 발견되었다는 의미는 그들이 도둑질하지 아니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는 확연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, 자,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. 할 말은 많은데 말할 수 없는 거죠. 이런 경우입니다. 나는 분명히 안 훔쳤는데 내가 훔쳤다는 증거가 내 자료에서 나왔어요. 할 말은 많지만 할 말이 없는 거죠. 억울한 일입니다. 누명을 썼고, 요셉도 그런 누명을 썼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형들도 그런 누명을 쓰게 되고,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. 이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냐 하면, 할 말이 없는 그 유다가 이제 자기가 대신해서 이제 그 요셉의 자리에, 베냐민의 자리에 대신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. 할 말이 없는데 말을 꽤 많이 합니다. 그가 바로 같은 요셉 앞에 서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.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? 라고 하면서 꽤 많은 말을 합니다. 보니까. 그래서 우리가 처음 왔을 때 바로 같은 그 총리가 우리에게 묻기로, 또 정탐꾼으로 몰렸기 때문에 스파이로 몰려서 설명하느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소히 이야기했고, 또 그 이야기한 것대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오해받아서 그때 다시 내려가게 됐을 때 시몬이 남았었죠. 그리고 가서 그 아버지에게 많은 이야기를 설득하는데 아버지에게 당신이 데려오라고 하는 그 동생을 데려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. 오랫동안. 왜냐하면 아버지와 그 아이가 늦게 나온 마지막 사랑하는 그 아들인데, 그 아버지와 그 아이는 하나라는 거예요. 그 아버지와 아이는 사랑의 끈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이 데려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, 지금 그 아이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으니 그 아이가 여기에서 남게 되면 난 아버지에게 가서 볼 얼굴이 없고, 만약에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.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. 여러분,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, 오늘 그 야곱과 베냐민이 끈으로 연결되어서 그 끈이 만약에 끊어지면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에게도, 우리 모두에게도 사랑이 그러합니다. 그 끈이 끊어지면 우린 죽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고통을 경험하는, 이게 사랑이에요. 그 끈이 있으십니까? 지금 그 끈에 붙잡혀 있는 자임을 알고 계십니까?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그 사랑의 끈을 오늘 발견하시고 그 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끈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. 우리는 지금도 여태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,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고. 여러분,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은 죄인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. 그 이야기 속에서 죄가 무엇이고 죄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준 것인데,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만 받고 살겠다. 죄인들이 다 어떤 말을 한 거냐면, 나에게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의 유산만 필요합니다예요. 그러나 아버지는 거꾸로 합니다. 네가 허비한 내 재산 다 괜찮다. 나는 너만 필요하다. 이게 사랑입니다. 아버지의 사랑. 우리의 사랑은 혹시 어떻습니까? 우리는 어쩌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흉내만 내고,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자일지 모르겠습니다. 이 요셉이요, 의도적으로 그 은잔을
그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을 때는 복합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. 이 베냐민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형들이 이 베냐민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. 왜냐하면 그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,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. 너무 사랑받는 동생이 미운 거죠.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 동생을 죽이고 싶은 거였죠. 이제 요셉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베냐민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남은 것입니다. 그게 확인돼야 이 요셉도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겁니다. 어쩌면 또 하나의 의도는 요셉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 이제 그 도둑질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꾸 다르거든요.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은잔이 발견되어진 자만 남고 너희는 다 가도 괜찮다. 너희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 양식 다 가지고 와서 조금 더 살라고. 그런데 이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언장담하면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은잔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고 우리는 다 당신 종이 되겠다고 라고 말했습니다.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더 반복합니다.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이 형들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요셉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형들이 그 베냐민을 더 사랑하지 않고 이전에 나에게 대했듯이 막내 아들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고 총애하고 편애하는 그 동생을 버려두고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나는 살면 되지 이렇게 돌아가면 어쩌면 그것이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오래된 악연을 잘 정리하는 길이에요. 그렇잖아요. 자기 동생하고 나는 여기서 이 애굽에서 모든 풍요로움과 안전함과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고 형들은 그 양식 좀 가져가고 당신들끼리 잘 사세요. 아주 깔끔한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결론이 될 수도 있는 거였죠. 그런데 그렇게 결론이 끝나지 않습니다. 사랑 때문입니다. 이 유다가 그 끈을 놓지 않습니다.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섭섭하고 오해받고 내가 할 도리 다 해서 이제 그 오래된 악연을 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그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이것이 정말 사랑인가? 여러분 사랑은 그 인연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게 사랑입니다. 그 아버지와 그 아이는 서로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서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표현해요. 그 아들이 다 알았어요. 유다가 알았어요.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.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동생 베냐민만, 아버지가 그 동생 요셉만 사랑하는 게 그렇게 미워서 죽이고 싶었는데 이제 요셉이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가 아버지의 그 심정과 상황을 다 이야기하며 설명하는데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. 흰머리가 되어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. 여기서 수올은 지옥을 상징하고 또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. 근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아버지를 죽게 할 수 없다고. 그가 내린 결단은 내가 대신하면 안 될까요? 입니다. 그 베냐민은 은잔이 발견되었지만 그가 범인이라고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되어졌지만 내가 그 범인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
이걸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.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,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사는 겁니다.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한 주간인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인데,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기도가 응답받을 것입니다. 누군가는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나라가 시끄러워요. 우리는 도리어 주님 앞에 그 사랑의 끈을 회복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된다면, 그 사랑 때문에,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우리에게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,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자꾸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 분노를, 그 복수를 마음에 품고 사느라고 자기가 죽어요. 여러분,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. 만약에 그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산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는 거예요.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고 증명해낼 수 있고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 손 들고 내가 대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유다 때문입니다. 오늘 우리에게 그 유다의 사랑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 그건 우리 힘도 아니에요.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일 것입니다.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에 이 상황에, 이 장소에, 우리의 가정에, 교회에, 이 나라에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일 것입니다.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거든요. 만약에 그 사랑이 없어서,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. 그냥 자기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.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? 원수에게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. 원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랑은 자기만 사랑하라는 사랑이에요. 그 사랑의 끈을 끊으라고. 뭘 대신하냐고. 깔끔하게 정리하고 살지.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. 여러분, 그 사랑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힘겨우실 겁니다.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,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많다고 믿습니다. 불가능한 일을 보게 하실 겁니다. 가능하게 되는 것을.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그 끈을 놓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. 그 사랑의 끈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이 그 끈을 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유다의 아름다운 모습, 오늘 두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죠.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서의 야곱의 모습입니다. 그 아들과 사랑의 끈으로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. 유다의 사랑은 더 아름답습니다. 희생함으로, 자기를 내어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그 모습,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
오늘 그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어저께 제가 보내드린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동일하게 기도하겠습니다.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고할 때 한 가지만 더 오늘 그 방법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사랑으로입니다. 사랑으로 오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화요 중보 기도의 자리, 또 이침 봉사의 자리,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, 감사합니다. 하나님